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은 9절 말씀 보면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막 날씨가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많다 그러네요. 참 이게 며칠 전까지에서도 또 덥다고 또 난리를 했는데 이 온도차가 또 크다 보니까 또 춥다고. 아침에 상당히 춥더라고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별로지만은 예전에 이제 프로건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 어릴 때처럼 그렇게 막 열광적이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없죠. 이제 예전에는 뭐 많이 때는 몇 명씩 있고 그랬는데 없고, 거의 뭐 여자 챔피언 한둘 있는가? 꽤 없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아마 젊은 층에서는 그런 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헝그리 복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없는 분들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다른 걸로 성공할 수 없다 보니까 두 주먹으로 이제 성공하겠다는 걸 일념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샌드볼 치고 해갖고는 이제 그렇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챔피언이 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영광하고 아마 그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아마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기 주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챔피언이 이제 되는 것보다 사실 챔피언 되는 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챔피언 되는 건 힘드는데 이제 말 들으니까 챔피언 되는 것보다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전자일 때는 챔피언 하나만 있으니까 그 챔피언의 장단점을 갖다 내가 파악하고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내가 챔피언이 되면 도전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전자가 나한테 도전해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만약에 거시겠다, 방심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경도 많이 쓰고 훈련도 더 열심히 또 뭐 이제 해야 된다는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힘써 지키라 그러는데 이것 동일하게 이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구원을 갖다가 탐탁지 않는 생각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의 이제 십계명을 두고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 이제 율법이고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도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좀 우리가 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참 이제 어렵다. 그런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켜야 되면 그 이제 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스스로는 알다시피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복음 찬송입니까?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답이 이제 그렇게 나와버리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이론은 아는데 내가 이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행위 자녀님들은. 근데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야고보서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 그걸로 나는 이제 깨달았다. 알았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는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액션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을 안 해도 그 나머지 또 행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삶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씀에 보면은 또 그걸 갖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찍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너는 뭐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뭐 따로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가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이 행함이라는 것이 지금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비교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땅 짚고 헤엄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너무나 쉬운 우리가 진짜 피 흘려주신 많은 분들의 덕에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런데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다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도 탈게 온다라고 그렇게 다 그냥 그걸 갖다가 뭐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냥 뭐 톱으로 캐 죽고 목 잘려 죽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런 고난도 당연히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어떻게 될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안 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세상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 통해서 계속 그 말씀 듣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저부터가. 그렇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초대교회 선호님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각오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고 지금 구원이고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구원이고 같은 믿음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인정이 안 됩니까?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의 많은 분들은 그런 각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지가 않아요. 두려워지가 않아요. 요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자동으로 20%인가 뭐
뭐 기독교 인구가 뭐 800만이고 1000만이고 큰다 그랬는데 그냥 20%가 코로나 때문에 자동 삭감. 자동 삭감. 그러니 세상이 안 놀래요. 저거 믿는다고 뭐 그러지만은 저 사람들 또 다른 뭔가 언제 그거 하면은 또 뭐 알아서 알아서 자체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도 안 된 거고 소금의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고난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늘 건들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한 번씩 확인사살해요. 그럼 아야 하고 올라버려. 그게 뭡니까 이제. 뭐 일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거 그런 거 살짝 건드려요. 뭐 만 원짜리 삐딱이 해버렸다 그러면은 기분 확 상하고 팍씩 살아나 버리고 뭐 또 요리 또 세상에 염려 살짝 한 것 해놓으면 또 펄떡 살아나 버리고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고 그런 식으로 살아나 버리고 이제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전히 그 하면서 서로 그 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살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와갖고 예배를 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이 있으니까. 내 자아가 있으니까. 내 자아가 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은 내 자아는 여전히 나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를 갖다가 어렵게 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세상에 많은 미혹이에요. 그잖아요. 많은 미혹이 있죠. 네. 다양한 미혹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갖다가 그곳에 뺏기게 하고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 그런 시간이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나를 갖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게 뭡니까? 내 자아요, 내 생각. 내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었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굳고돼요. 그것이. 그런 분들은 20년, 30년 아무리 예배 보고 해도 하나님과 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 바보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 바보가 돼야 돼요. 저 바보도 사람도 있어. 그런 소리 해야 되는데 똑똑한 소리를 들어버려. 똑똑한 소리를 들어버려.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걸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지금 알다시피 그제도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죠. 뭐 그건도 해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오늘도 막 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죽고 막 우리는 화면상으로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 사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자신도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걸 보니까 그냥 무슨 전쟁 영화 한 프로 한 화면 보는 거 그냥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한테 당장 내한테 내가 겪는 것은 아니고는 그렇게 내가 아이고 어쩔까 어쩌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에도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늘 듣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 다 안다. 니만큼 안다. 뭐 니 하는 소리 뭐 안 들어도 뭔 소리도 다 알겠네. 해갖고 나 혼자서 뭐 독서해버리고 오늘은 또 뭐 예배 끝나고 뭐 할까? 그냥 그런 다른 생각, 자기 개인적인 생각. 그걸 해버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마귀의 한마디로 거색이 되는 거예요. 타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지만은 사단도 잘 알아요. 사단도 상급자를 밤낮으로 찾고 다닌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밥이 될지 몰라요. 그걸 누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그런 살아가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세대가 우리 이제 뭐랄까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를 안 한답니다. 그냥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비록 거하질지라도 뭐 그에 대해서 거하지 않는 하나님, 꾸짖지 않는 하나님, 그냥 좋은 하나님으로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심판 하나님도 된다고 말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은 아까 오늘 말씀 그 신명기 그 오늘 말씀 4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한 말인데 이것이 이제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아까 이제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갔으면서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가 그리 나한테 말할지라도 누구는 그 했다는 거예요. 내 말에 불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해서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안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산다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우상이 뭡니까?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은.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뭐 바알 막 아세라 막 그런 거 막 옛날에 막 그리스 신전에 보면은 막 그렇게 막 부처처럼 막 그렇게 해놓은 막 그렇게 딱 그게 각인돼 있어요. 아 그런 것은 우상이고 그 아니 그 뭐 얘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그에 대해 시간 투자 많이 하고 그에 대해 관심 있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좋게 해가지고 뭐 취미 활동이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미화해놨지만은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내가 언제 뭐 그런 적이 있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은 이렇게 막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탄탄대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 가는 길은 아스팔트 이제 고속도로다. 그게 아니고 많은 믿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선지자들 이렇게 보십시오. 뭐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 사도 가는 길이 칼에서 갔어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그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갔는데 가니까 아이고 어서 없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고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막 두드러 패고 그거 하고 꼭에 가두고 온갖 세상 육신적으로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게. 근데 그분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면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 사람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어디 그새 가면은 또 뭐 어디 이제 앞에 가고 그새 가면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거기서도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그냥 주구장창 그냥 어떤 것에 있어도 그냥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학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 두 분 다시 할 테니까 좀 살려주라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하나님 믿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 버리잖아요.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분에게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저부터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칼소리 어려워서 전도가 안 된다고 사실 그걸 많이 안 합니까?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전화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찾아가면은 그게 안 될 수가 없답니다. 그게 그 진돗개 전도왕 그거 박병선인가 지금은 장로님 됐는 거 모르겠네. 그분의 그 뭡니까? 계속 가가지고 나 지금 교회 가네. 어쩌라고? 가. 그래갖고 또 나 지금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가라고. 나 지금 교회 간다니까. 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그러니까 친구가 언제 가면 되는가? 그래갖고 하나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야 병선이 와가지고 야 교회 이야기면 바로 가. 나 학을 때다. 나 진짜 나 오직은 나가 병선에 따라 교회 가겠냐? 그렇게 한 사람이 딱 그래 부르니까 전도가 되놓으니까 그게 이제 말이 퍼져갖고는 와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가네. 그 말이면 언제 가면 되는가? 바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됐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단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그런
그걸로 끄직끄직 하면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 그로 통해 갖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뭐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건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평소의 삶이 그리 엉망으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단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뿐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말씀 들어올 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하는 말씀 그러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거의 다 뭐 100% 건다고 봐야죠. 이거다가 요리 펴고 저리 펴고다가 할 수 없이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로 말씀 듣다가 보니까 뭐 저런 말이 있다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가 생각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그런 죄인인지 몰랐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죄인이었네라는 걸 갖다 돌이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내 중심 가운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 내가 또 뭐 그래서 받는 겁니까?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거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속으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그 선물로 준 것인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다가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있지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먼저 가신 분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바울 사도 이분은 이제 살아서 천국 한번 갔다 왔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근데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유익하다 보니까 참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 세상적 말로 하면 오늘이라도 나는 죽고 싶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걸 봐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뭐 3주째까지는 한번 갔다 와보면은 바울사도처럼 한번 갔다 와보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상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리 갔다가 그때 달라요. 그래 돼버린 거예요. 잠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제 특히 많은데.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마음이 뭡니까? 믿음도 되고 사랑도 되고 내 영혼도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늘 말하지만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거하는 사람 마귀가 자기 거석사상 부르잖아요. 부담시 어렵게 진짜 하나님 은혜로 어렵게 나왔는데 다시 그래 본다 그러면은 이거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막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그랬던 분들이 눈앞에 서는데 지금 안 보여.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돼버렸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폐마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좀 해갖고, 내가 뭐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내가 뭐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쭐하고 그러면 바로 그 마귀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니 잘났어. 아이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못난 사람들도 그지만은 스스로가 교만해갖고 잘난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큰일을 하시는 분들, 세상적으로는 큰일 했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귀의 종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못 보면 재미없어? 이런 호로 네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그걸 그리고 뭔 너무 돈 없는 사람들 갖다가 막 그렇게 개무시 잡은 거예요. 이 돈도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러고 누구 필요 없어. 돈도 없는 거 누구는. 하나님 돈 있는 것도 좀 버려줘요. 돈 있는 것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런 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줍니까? 웃어. 참 하나님은 없는갑다. 저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가만 살려두지. 나 하나님은 진짜 그랬다고. 그런 말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걸. 그래서 그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이 만약에 벼락을 때렸다 그러면은 나가 이제 그랬어요. 벼락을 때렸다 그러면 나부터 시기하고 여기서 지금 같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지. 그리 흘도 벼락 맞을 놈이지만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본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20만 가지가 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이걸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다는 사람들만 그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 여전히 그 진화론이란 그것이 엄청난 사람들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정신세계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한 번 본 것이 거짓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 뭡니까? 죄와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이 뿌리를 갖다 내려갖고는 갈수록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갖다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거짓을 갖다가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뭐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100%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짜 목숨 내놓은 거 아닌 이상은 정직하게 살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때로는 리핑크도 하잖아요. 그냥 뭐 크게 생각지 않고 그게 굳이 뭐 내가 여기서 그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뭐가 좋다고 내 속에 있는 그 말을 해. 그렇게 하고 안 하거든요. 참 정직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는 게 뭐냐? 타협하는 거. 알다시피 이제 요셉이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 돼가지고 죽으려다가 애굽에 이제 안 팔려갔으니까 그만 삼촌양에 그래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어떻게 이제 또 거다 보니까 잘 사다 보니까 또 막 거기에 총 막 그 집에 막 관리도 하게 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외모가 줄충고 잘나다 보니까 그 집이 또 마님이 또 한번 이제 연애 한번 하자 그러니까 나한테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싶으니까 이제 겉옷을 갖다가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요셉은 노예가 뭐냐 그러면 소돼지급이에요, 소돼지급. 같은 사람이지만은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냐 그러면은 소돼지급이요. 그 마님이 죽여버려도 어디 뭐 그럴 데가 없어요. 항의할 데가 없어요. 그 쉽게 말해서 이 소돼지가 도망가 가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뿌리치고 그게.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뭡니까? 그 뭐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답니다. 바로 그냥 중대 죽어. 요새 뭐냐 그러면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그냥 그걸 생각하는데 그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그걸 갖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보고 그래갖고 이제 알다시피 이제 감옥에 안 갇혔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죽는 건데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 아내에 그걸 불신했다고 생각도 안 됩니까? 이 요셉은 그럴 놈이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총 그석을 맡겼지. 내가 그런 놈이면 내가 그걸 맡겼거냐. 네가 요셉한테 어떻게 하니까 요셉이 그랬지. 그래갖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요셉은 한다 목숨 걸고 그거 한 거요. 목숨 걸고 계속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안 됐습니까? 총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던 내용이지만은 가장 큰 게 뭐입니까? 흉이 들어갔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애국까지 이제 혹시 이제 구호로 안 왔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딱 요셉이 그걸 딱 보고는 아버지도 같이 와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그거 해가지고는 함정을 파갖고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야곱을 갖다가 이제 모셔오기 안 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갖고 이제 그 뭡니까 고센 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이제 행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오래 삽니까? 살다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아버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갖다 살려뒀지만은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다 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염려하지 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내준 거라면서 그렇게 이제 형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 이제 뭐 성경에 이제 말씀이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만약에 요셉이 그 해도 뭐 어떻게 형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죽나 해도 형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지만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단번에 안 됐죠. 처음에는 어릴 때는 막 그냥 아버지 야곱이 그냥 금이 오게 하니까 막 많은 형제들 중에 혼자만 막 좋은 옷 입혀갖고는 거석하고 그냥 혼자만 그냥 금이 오게 하니까 형제들한테 시기받고 좀만 거석하면 그냥 아버지 뭐 또 큰형이 뭐 아버지 뭐라 뭐 허대요 뭐 하고 막 고자전해서 해가지고 얼마나 또 속 상해 또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좀 편애했죠. 야곱이 편애한 게 아니고 엄청 편애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그래갖고 좀 과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랬지만 이제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게 그런 야곱 밑에 있었으면은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됐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말 고달프고 죽어갖고 정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세상 내가 왜 더 살아야 돼?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침범하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단에 앞에 지금 앞에 닥친 그 문제만 내가 거다 보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흘리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 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으면 제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음이 계시는 분들만 그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은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해서 내가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맡겨서 살면 안 돼요.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뭐 그런 거 나를 지배하죠. 그런 것이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걸 은혜를 갖다가 안에 사라고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체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믿음을 갖다가 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갖다가 좋게 보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 보니까 그걸 듣지만은 이거 자꾸 이것이 오래 못 가요. 그게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굳은 각오로는 또 갔지만은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다시 또 원위치 되어버리고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난이라 그러지. 그런 게 아니면 뭐 누가 고난이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말처럼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또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무슨 고난이에요. 아무리 힘든 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은 그게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국가 대표들이 훈련을 갖다 시켜보면 거의 며칠 만에 거의 다 죽어본대요. 얼마나 힘든 거.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센 거. 조기 축구에 하는 분들이 국가 대표 선수들이 그 훈련을 갖다가 시키면 며칠 만에 다 죽어본대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어제 국가 대표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훈련을 갖다가 힘듭니까? 딱 비법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국가대표. 그걸로 악이다 깡이다 버틴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보고 악이다 깡이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시때때로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마귀 새끼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가려보는 거예요, 그걸. 화면을 자꾸 가려보는 거예요, 못 보게. 또 다른 생각을 자꾸 뒤집어내갖고, 하나님 생각 또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노래도 있죠. 뭐,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주님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 꽁꽁 묶어갖고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사랑이 좋은 건지는 알지만은 그에 따른 또 희생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말씀에서 아시겠지만은, 오래 안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되면은 그것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먼저 안 되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안 돼. 그 부분이. 아까 말씀 것처럼, 먼저는, 그래서 두 가지 인자 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항상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먼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온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응? 이걸 통해서 밑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위에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는 세상에서는 한두 번도 용서 안 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해주신다는,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일을 했는데, 아이고, 나 같은 놈한테 그래 갖고, 그래 해주겠어. 그 마귀가 줄 마음이에요. 내 목숨, 하나님이 목숨으로 산 자녀인데, 그걸 갖다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걸 소홀히 하겠어요? 내 목숨을 갖다 그래 했는데, 입장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을 걸어서 내 자녀를 살리는데, 자녀가 좀 미운 짓을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그러면 못 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육신의 부모는 나를 갖다 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래 안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래, 하고 있잖아요. 믿어라. 그걸.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외롭게 한 일이 있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는 감사합니다 받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힘써 지키려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것에 얼마든지 나를 갖다가 충족하고 채운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세상 걸로. 그거는 가치에 늘 하는 말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냥 육신에 잠깐 있을 때, 그게 그냥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랑 비교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갖다가 구해라 그래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굵고 짧게 아시면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는 죽었다. 그는 살았다. 그는 다시 온다. 예수 옛날에 처음에 전도하신 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는 죽었다. 그는 살아났다. 그는 다시 온다. 뭔 소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뭔 소리다냐? 그랬죠. 사실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고 똑똑해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을 그분들은
방언. 이게 뭔 소린고? 그래, 알 수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 뜻은 전혀 눈뜬 장애, 깜깜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 있는 그런 분들만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쉽게 우리는 보고 또 그러가 은혜를 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 보면은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그걸 갖다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물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고, 이제 그거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체험했겠지만은 나 처음 구원받았을 때 진짜 두려운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주저주저 했던 그런 모든 분들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그래 했거든요. 그걸 내가 막 눈이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말하니까 당숙이 알았다 앉아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이 참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 또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늘 하는 말이지만 기본적인 거 예배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했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머지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를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쓰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신앙생활 안 된다는 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기본 예배가 안 되는 거 기본 예배가 안 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을 딱 1순위가 뭐냐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예?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냥 뭐 시간 되면 참석하고 아까 말씀 것처럼 이제 갈수록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마지막 때 와갖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예배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지금 목숨 걸고 예배하는 데가 어딥니까? 저 뭐 이제 특히 가까운 데는 이제 북한으로 시작해 지하 성도들을 시작해서 저 뭐 아프리카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있지만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곧 닥쳐온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뭐 세계 뭐 경제 대국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누렸던 이 이제 경제가 이제 장담 5년 뭐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배우신 분들이 우리 한국 경제 내를 알 수 없다. 한 방에 그한다 무너진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돌아가면 아마 많은 혼란이 생길 거예요. 서로 니타 내타 지금 정치하신 분들 봤죠? 방송에 답답하죠? 맨날 대안을 안 내놓고 맨날 템만 드는 거예요. 서로 입으로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리드 한다고 위에 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사람만 바뀌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요거 문제가 있어요. 커요. 그게 다 보면 자기 개인주의고 서로 구색이 안 돼. 함께 안 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반대. 무조건 거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적자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뭐 원료 같은 것만 그런 거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뭐 몇백억씩 지금 적자를 지금 수익을 내도 지금 그것을 파해내 지금 적자를 지금 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는 가장 큰 우리 한국 거세기 이래 가장 큰 적자를 봤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러시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 조용한 데가 조용한 데 없어요. 예? 전부 다 막 시끌벅거 그냥 전부 다 그냥 서로 갈등, 서로 그거 하고 그냥 서로 목소리 그냥 내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가 지금 제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소신을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매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확인해 봐야죠, 그걸. 오늘 뭐, 그랬으니까 뭐, 내일은 그게 무탈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걸. 한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 한번 기름 한번 였다고 계속 갑니까? 기름 떨어지면 또 기름 넣어야 돼요. 그래 차가 가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기 힘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힘써보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엉뚱한 데 가갖고 힘써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버리지 맛도 못한 인간들이, 나 그렇게 내가 사랑함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고 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만 됐어도 진짜 아마 정리하고 새로 또 하고 또 정령 다시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힘들게 해요. 그 능력이 되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뭐가 그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는 흉내도 못 내죠,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을 갖다가 한 번 입은 게 아니고 늘 입고 가요. 늘 입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걸 지금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막 하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간이 이 모습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에 안 되고 그런 말이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해본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 먼저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그걸.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고집쟁이요. 그런 마음은. 행복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주어지는 선물이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행복은 뭐 산 넘어 있니 어쩌니 해가지고 많은 그런 이야기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선물로 행복을 우리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을 안 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아우성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삽니까? 순종하고 삽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말씀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나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 안 하는 거겠네? 그럼 당연히 그 삶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늘 항복, 순종, 이제 순종이라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됨쓰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잘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도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너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솔로몬. 네. 근데 그 솔로몬 참 대단한 왕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전무후무죠.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왕이 아닌가. 그러죠. 처음이야 마지막 왕.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였으면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 그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금 보아 싸가지고 마차 타고 그 먼 길을 갔다가 얼굴 한번 보려고 이스라엘을 안 찾아왔습니까? 그 유명한 여왕도 있죠. 얼마나 그거 하면은 세상에 명성이 자자하면은 그 한번 솔로몬 왕 한번 보려고. 그런데 이제 이 왕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께 했는데 이제 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이제 부르고 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그 배짱이 생기다 보니까 마누라가 1000명.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마누라 1000명이다 그러면은 아마 어느 사람도 그 말 앞에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겁니다. 상상처럼 하루 먹는 소가 몇 마리 잡고 한 것만 소고기 한 것만 먹어도 대단한 건데 날마다 그 소를 갖다가 그냥 몇 마리씩 먹고 좀 그 정도로 그냥 하다 그냥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하다간에 전무후무한 그런 풍요를 갖다가 누려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는 한번 살아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제 그런 걸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요즘은 간접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은, 아,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거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가 하여튼간에 막 생각나는 거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결론은 우리는 개, 돼지나 이 동물하고 틀리는 존재예요. 우리의 만족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돼야지 그 만족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채워도 똑바로 채워야지. 그 땅의 걸로 그 채워집니까? 그게 다 일시예요. 왜 옛날에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아파트 사면 뭐 얼마 동안 행복하고, 뭐 자동차 사면 뭐 얼마 동안 행복하고, 결혼하면 얼마 동안 행복하고, 뭐 사면 얼마 동안 행복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땅의 것은 그것밖에 없는,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해 아래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채워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몸만 힘들어. 몸만 확대를 하는 거예요. 몸만 확대를 해.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어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빨리 돌이키는 것일수록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은 늘 흔히 말하지만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흔히 말하지만은 우리는 장담할 게 없어요.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이 하루가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어제 죽은 누군가는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하루만 그 시간을 달라고 그런 그 시간을 갖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은 돈하고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거, 돈으로 어떻게,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매매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누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간 줄 알고,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도 통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살아간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불탈 때 누구 다 불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늘 할 말이지만은 그 사명을 갖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싫어한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생은 잠시 아침 안개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은 아침 안개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뭐 70년, 80년, 뭐 100세까지 뭐 산다고 뭐 오래 산다고 그래 샀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무 무궁무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사실은 우리 뭐 계시록에 그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실감 안 나잖아요. 조금이라도 실감을 하려면 좀 금방 큰 데 가갖고 좀 이리 좀 큰 거 좀 보면은 저거 좀 조금 맛배기 정도 될까? 뭐 크게 관심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보면 좀 되겠네요. 지옥은 늘 흔히 말씀이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가는 사랑을 갖다 거부하고 받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미 다 해결났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안 가도 돼. 지옥 안 가도 돼. 근데 지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믿는 그 고집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응? 사단 마귀고 쫄개들 갖다가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응?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고 안 가야 되겠다. 응? 그렇게 도렇게 되지. 어? 그걸 갖다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응? 은혜로 그것은 영혼 구원은 응? 온전히 하나님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그 은혜로 되는 거다. 그걸 인정만 해라. 받아들이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것만 받아들이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약속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니까 다시 세상 사람을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갖다가 너무 다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였습니까?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스스로 그랬겠습니까?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한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힘써 지켜서 정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나가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